Wie soll ich dich empfangen und wie begegne ich dir? O aller Welt Verlangen, o meine Seele Ziel. O Jesu, Jesu, setze mir selbst die Fackel bei, damit was dich ergötze, mir kund und wissend sei. Dein Zion streut dir Palmen.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날 아침에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 이틀 정도 되어졌나요? 월요일과 화요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앞에 찬양과 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이 들어가는데 독일 찬송가를 제가 조금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독일에 사는 동안에 또 독일 찬송가에 있는 그런 찬송의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듣고 또 한번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 아드벤트 기간 동안에 독일 교회에서 즐겨 또 애창하고 또 연주하는 그런 곡을 골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독일 교회를 또 독일 찬송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넓혀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교회를 위한 수고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향한 칭찬의 제목들을 또 소개하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부족한 부분들을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또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채워져야 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헤아려 보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또 명쾌하게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들, 그것을 수고라고 하겠습니다. 즉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교회가 되는데 그 몸은 결국 누구겠습니까? 에베소서에 말하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바로 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 몸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서 바울은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신에게 빗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일꾼 되어진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로서 또 제시하면서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즉 그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의 드러난 이해라고 그렇게 할 뿐이겠습니다. 그 자신을 통한 이해를 가지고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을 수고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압축했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위한 수고의 의미를
24절부터 쭉 풀어갑니다. 이 수고를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해보았던 분들은 조금은 이 말씀, 24절의 말씀을 이해할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특히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참 많기 때문에 교회 청년회에 임원이 되어지고 또 셀장으로서 섬긴다든지 하는 이 부분들은 정말 좀 고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해야 될 본래적인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참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 와서 보니까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이게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누군가와 뭔가를 조율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맞추어 간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에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바꿔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누군가와 막 그냥 아무나 하고 같이 일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 게 또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이해가 상충될 때는요,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불편한 부분들이 쌓여져 가다 보면요, 이게 고통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바울은 교회로서 뭔가를 하는 그 모든 것을 오늘 24절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이 고난을 뭐라고 표현한 것이랄까요? 수고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수고. 그 수고의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아서 감당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감당하는 그 수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것은 교회의 일꾼 된 것인데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여된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뭘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하여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나에게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한 것인데 그 역할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을 내어 주었다고 우리가 증거되옵니까?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고난도 어떻습니까? 그의 버금가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그건 정말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또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죠? 그런데 이 수고가 참 힘들기는 하지만 이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에 제대로 붙어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봄이 되면요, 그 가까운 화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특히 유실수를 보시면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나무들을요,
뭐 사과나무나 포도나무나 여러 가지 유실수를 보시면요, 접을 붙였습니다. 그 접을 붙인 곳을 보면요, 어쩌면 아직도 그곳에 헝겊이라든지 아니면 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싹 감겨져 있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지난 봄부터 해가지고요, 이듬해 봄이 될 때까지 그것을 싸매어서 떨어뜨리지 않도록 꽁꽁 묶어 놓았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난 이른 봄부터 해서 묶어 놓았던 그것이요, 여름의 뜨거운 햇빛과 비와 바람을 견뎌내면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 랩이 또는 그 헝겊들이 어떤 그 메어놓은 줄들이 그것을 붙어 있도록 수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 봄에 싹을 내고요, 그곳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그 접붙여진 새로운 가지들은 눈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이 눈이 나오는, 이 새로운 가지가 뻗어 나오는 게 결국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되는 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에 제대로 원가지와 접붙여져서 제대로 되어진 형태를 이루기까지는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러니 위태위태하죠. 조금만 병충해가 와도 그만 떨어져 나갈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매듭이라든지 헝겊이라든지 고무줄이라든지 랩으로 싸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수고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자들의 몫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위한 수고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수고가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 수고를 위하여서 에베소서에서는 자라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초석으로 자라가는 모습,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장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할 수고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수고의 자리에 먼저 세워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표현합니까?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힘으로 감당함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힘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수고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 수고는요, 정말 끔찍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 수고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겠습니까? 2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왜 이 수고를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삶의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수고를 감당한 그 너머에 있는 이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이 수고가 그 말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나 이 참음,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장한 분량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고의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초신자면 초신자의 몫이 있고요. 목사는 목사의 수고의 몫이 있습니다. 재직들은 재직으로서의 수고의 몫이 있고요. 청년회장과 셀장들은 그에 맞는 수고의 몫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수고의 몫을 우리는 뒤로 미루지 않아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그분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의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늘 바라며 그분과 함께 이 수고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버팀목이 되어지는 중보, 기도의 동역자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교회를 위한 수고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를 위한 수고가 과연 무엇인지, 그 수고의 자리에 서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수고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수고의 자리 모두가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작은 자이든지 큰 자이든지 각자에게 그 지체로서 세워진 자리가 있고 또 몫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 몫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감당해내는 이 수고의 열심을 가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나라의 일꾼들 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Dein Zion streut dir Palmen und grüne Zweige hin, und ich will dir im Psalmen ermuntern meinen Sinn. Mein Herze soll dir grünen in stetem Lob und Preis und deinen Namen dienen, so gut es kann und weiß.